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최우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에 여러가지 장애물들이 많이 있고요, 그 장애물이 뛰어넘어야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또 느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실을 목격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자,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날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셨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능력이 날마다 예수님께 함께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하고 임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배워야 될 것은 그거거든요. 주님이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셨냐, 그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이끄셨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은 날마다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흉내라도 내야 되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해서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목회자, 제자, 사도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믿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목적은 뭐냐? 같이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데 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능력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사람이 나에게 능력이 엄청 많은 줄 알고 시험을 할 때도 있고요, 특히 외국에 가면 주님 대리자로 봐요, 나를. 그러면 정말 곤란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셔서 그 다른 나라에 가게 하셨으니까. 근데 어떨 때는 주님 뺑 믿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누가가 어느 그 마찰이 있다든지, 기분이 언짢다든지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능력의 현장에 우리를 그냥 보내버리세요. 치유의 현장에도 보내시고. 우리는 굉장히 감정의 기복이 있잖아요. 주님, 나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피곤합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무더기로 환자를 막 보내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고쳐야지, 막 고쳐야지. 속에서는 치열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지? 같이 합시다. 목적을 잃으면 안 된다. 먹고 사는 것도, 활동하는 것도, 다른 나라에 가는 것도, 관광하는 것도 관광이 목적이 아니고 진짜나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던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어떤 깨달음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깨달음만 주시는 거냐? 아니다. 능력이 외부로 나타나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세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면 구약의 선지자들보다도 사도들이나 제자들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수십 배가 되고 수천 배가 되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 차범근 씨 있잖아요. 차범근 씨가 저 독일에 가가지고 유명한 축구 선수가 돼가지고 독일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근데 그분이 신앙을 갖게 된 배경이 옛날 얘기예요. 벌써 자, 계약서 사인까지 하고 독일로 가려고 하는데 무릎이 자꾸 아픈 거예요. 또 병원에 가서 보니까 무릎이 썩어가고 무릎에서 물이 나오고 고름도 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리를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리를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사면초가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기도원이라고 말은 안 할게요. 그분에 가서 기도해서 안수를 받았는데 치유가 돼버렸어요. 골수염인가 골수암이. 다리를 잘라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해. 내가 지금 나 개인을 위해서도 뿐만 아니고 나라를 대신해서도 마찬가지고 자기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독일에 가서 프로축구 선수가 돼. 세계, 그때는 독일 축구가 대단했어요. 세계 중심지야. 지금도 그러지만. 근데 하나님이 무릎을 고쳐주고 회개하고, 그 선수가 회개하고 또 금식도 하고 그런 건데 하나님이 그 다리를 고쳐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독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해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지 않으면 그쵸, 이론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로고스와 레마가 있는데 그 로고스가 레마가 되기 위해서는 그 로고스의 말씀이, 이론적인 말씀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셔야 되고 주의 능력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그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입혀질 때까지, 입혀올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 유하라. 누가복음 24장에 24장 49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임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말고 이동하지 말아라.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고 너희들이 3년 반 동안 나를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그저 제자일 뿐이야.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복음 전하고 가끔마다 주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능력도 나타나고 귀신 쫓아내고, 그 외에는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저들 속에 임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일 뿐이야. 제자에서는 피곤한 느낌하고 어떤 훈련이라는 성격이 좀 강하잖아요. 근데 사도가 돼야 되는데 사도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의 느낌에서는 권능이 임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같이 합시다. 사도적인 권능이 임해야 한다. 외국에 가면 그렇게 뻥치고 사기친 사람은 정말 많아요. 자기들을 사도라고 그래요. 능력도 없는데 자기들을 예언자라고 그래요. 예언을 막 해버리면 다 끝난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엄청 위시를 막 내세워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진짜 우리 주님은 능력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 전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부드러움과 여유로움과 자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율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부드러움을 다 가지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예수님께 어떤 사람은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는데 못 따라오게끔 가시가 박힌 말씀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따라가고 싶지 않은데 따라오도록 도전적인 말씀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정말 따라가고 싶은데 가족하고 작별 인사라도 하고 가고 싶은데 주님이 그 작별조차도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뭐야? 사명자들이 그렇게 사명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가장 앞세워야 될 것이 있다. 다른 건 문제 삼지 말아라. 주님을 최선으로, 주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자신도 아니야, 가족도 아니야, 돈도 아니야, 환경도 아니고 배경도 아니야. 만약에 다른 것들을 최우선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고요, 도중하차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던 일을 완수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그만둬버려. 내가 안양대학교 다닐 때요, 1학년 신학교 딱 들어가니까 내 생각에 한 120명 이상 온 것 같아요. 2학년 올라가니까 숫자가 확 줄어요. 한 80명. 3학년 올라가니까 또 반으로 주네. 4학년 올라가니까 3분의 1로 줄어요. 졸업할 때 돼서 나가니까 거의 손꼽을 정도예요. 손꼽을. 그 상태에서 또 목회하는 사람은 더 없어요. 그 중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목회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고요. 달고 기고 막 으쌰으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오래 안 가는 거야. 지금은 그 동기들이 나만 보고 그래요. 김 목사님 말이야, 맨날 학교 다닐 때 야간 11시 12시까지 끝나고 또 삼각산으로 또 도망가고 막 가서 기도하고 밤새도록 할렐루야 이렇게 그랬다나. 나는 다 잊어버리는데 내가 자기들한테 예언해주고 자기들을 매일 교대로 끌고 삼각산으로 데려갔대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적으면서 능력은 응답은 혼자 다 받고 우리는 왜 그때 왜 안 챙겼냐고 나한테 그래요. 얼마나 가자고 그랬는데 자기들은 안 갔는데. 자,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적지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살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목표를 세워야 돼요. 이 땅에서 목표는 내가 매일매일 세워야 될 어떤 계획들, 실천사항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러분 목회자라고 성경 많이 본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세부적인 계획과 목표를 세워야 돼요. 주님, 내가 오늘 감사를 하루에 30번만 주님 감사합니다 입에 달고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성경을 몇 시간 보겠습니다. 기도를 몇 시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러지, 안 그러면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감사도 안 나오고 세상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목표를 세워야 된다니까요. 같이 봅시다.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세워서 다니엘이 기도했잖아요. 소년 때부터. 매사가 뜻을 세워야 되는 거야. 뜻을 세우고 나서 그때마다 결단하고 결심을 해야 되는 거야. 주님 제대로 따라가나? 내 신앙이 제대로 되나? 내가 지금 기도할 마음이 없어지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지? 왜 이러지?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거예요.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어떤 대상도 어떤 일도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도중하차예요. 내 자신이 중요해. 몸매 관리해야 돼. 엄마 얼굴이 왜 이래? 주름살 좀 늘려야 되겠네. 주름살 어떻게 뒷골을 찢어서 좀 당겨야 되겠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나는 몰랐는데
여자들은 키 뒤를 잘 파야 된대. 왜 그런가 했더니 주름살이면 키 뒤를 어떻게 보이지 않게 찢어가지고 당긴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괴물이 되는 거냐. 이쪽만 당기면 어떻게 이쪽도 당겨야지. 그럼 이쪽만 양쪽으로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야. 위에 당겨야지. 위만 당기면 어떻게 또 밑으로 당겨야지. 여자들은 또 잘 봐야 된대. 화장으로 자기를 덧칠을 한대. 도랑을 막 발라. 도랑이 뭐야? 그 뭐야 이게. 잘 보면 탤런트들도 보면은요 60, 70이 되는데 팽팽하고 피부가 하얗고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런 분들요 목을 보면 알아요. 목. 얼굴은 반질반질하고 팽팽한데 목을 보면 닭모가지 칠면조 목 같아. 여러분 칠면조 목 아세요? 축 늘어져 가지고. 그렇게 해본 분들 안 죽고 주름살 안 생깁니까? 나도 오늘 식당에 갔더니 모자를 딱 써 갔더니 이용진이가, 이윤상 집사 딸내미 용진이가 날 보고 씩 웃어요. 용진아 목사님 멋있게 생겼지. 더 흉측스러운 모습 보여줄게. 모자를 훌러덩 벗었어요. 여기까지 훤하잖아요. 모자를 쓸까 벗을까. 그러니까 빨리 쓰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제자들을 더 충원해서 더 필요한데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게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걸려요. 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른 제자들도 있지만 주님을 따라다니는 구경꾼도 많이 있는데 적어도 주님 가까이 주님을 따라다니는데도 아직도 주님 마음을 몰라요. 주님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가고 있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를 거부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주님 능력 많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꽉 끓입니다. 불로 확 쳐질러서 죽여버릴까요? 제자들이 그런 분함이 있었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지금 저것들을 지금 우리를 무시하네. 죽여버릴까?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인데 능력 받으시고 모든 능력 다 가지고 계신데 왜 우리를 무시해?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되는데 어쩌다 한 번씩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외국을 가거나 다른 데를 가면 굉장히 의시되는 게 있어요. 현지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그런 분들 만나면 다 우리 발 아래로 봐요. 발 아래로.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에 주님의 교회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해. 성령의 불을 일상화 됐잖아요. 성령의 불을. 다른 교회 가면 성령의 불이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이거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을 어떻게 주고받고 할 수 있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도 이미 어떨 때 보면 주님의 교회 성도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 더 친하고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다 말씀해 드리기도 하고요. 정말로 친하고 가까이 형제처럼 지내는데 어쩌다 한 번씩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오버할 때가 있어요.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들 얼마나 충격을 받으시겠어요. 김 목사님이 성도 교육을 잘못 시켰네. 아니 저 성도가 나를 무시하네. 나는 그래도 명색이 사모인데 목사인데 나를 무시하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가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사역하러 가고 그런 것은 맞지만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나 그런 분들이 계실 때 위세하고 자랑하고 능력자로 간 게 아니고 섬기러 가는 거예요. 섬기러. 섬기는 마음을 가져갈 때 주님이 더 능력을 더 주시고 또 많이 능력을 주시잖아요. 더 많이 섬기는 거야.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착각이 뭐냐면 반말 찍찍하고 욕 막 하고 뺨도 때려 네가 문제야 이래 뺨을 쳐서 때리고 미치고 환장을 도르시나. 반말 찍찍하고 욕짓거리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능력을 안 받는 이만 못해.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아서도 안 되고요, 손가락질을 해서도 안 돼요. 믿습니까? 같이 봅시다. 목사님, 사모님, 집사님, 전도사님. 주님의 교회 전도사님들이 좀 어리고 그래도 전도사님자로 깍듯하게 좀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믿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도 무슨 일이면 잘 삐져. 또 우리가 여기 섬기러 왔나? 사역하러 왔죠. 우리가 그릇 닦으러 왔나? 사역하러 왔죠. 이 말을 하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얼굴이 더 먹칠하고 내 얼굴도 먹칠하고. 성령의 능력도 있어도, 성령의 능력이 있어도요, 내가 고쳐야 될 것도 있어요. 고쳐야 될 것, 변화 받아야 될 것도 있어요. 믿습니까? 또 외국에 가면 어쩌다 이런 말이 나오네.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하고 사모님 맞상하려고 그래. 맞상하려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디든지 다른 나라에 가다 다른 지역에 가면요,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성도들이 섬기잖아요. 가면 섬기 집회하러 가면 그래요. 그쪽에서 목사님 이번에 오늘 식사 대접은 이 집사님은 가정에서 합니다, 권사님은 가정에서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권사님이나 집사님 가정에 목사님하고 같이 마주보고 앉고 영적으로 궁금한 거 물어보고 기도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고 목사님이 해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듣고 은혜 받고 체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의 교성들이 딱 버티고 앉았어. 좀 집사님 저쪽으로 저쪽으로 좀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삐져. 그렇게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적어도 주님의 교회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이제 없어요. 전에는 좀 있어서, 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익을수록 고개를 더 숙여야 돼요. 주님의 교회에 와서 영안이 열어지고 체험하고 불받고 난다 긴다는 수많은, 적어도 3만 명 5만 명 이상 되는 전국에서 은사자는 다 왔다 갔어요. 소문을 다 알아.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우리 저 교회도 해봐야 되겠다, 우리 교회도 해봐야겠다, 막 해. 시도해. 비스무리하게 철회도 막 해. 그러니까 막 뭐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해. 그러나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조작한 것이 들통나고, 주님의 교회 딱 간 사람도 거기도 지금 나오려고 그러는데 다 후회하고, 저 오늘은 목사님이 저렇게 마귀 같다 뭐 이러고 별의별 소리 지금 다. 그러니까 기도와 겸손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도 은사도 있지만 교회의 부흥은요, 사람의 변화는 어떤 관계 속에서 변화가 돼요. 관계 속에서 감동을 주고받고 하면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오늘 예수님 앞에 야고보와 요한이 한 데서 불을 내려서 이 사마리아 이게 죽여버리고 싶은 거, 불로 다 태워서 그냥 싸그리 그냥 불로 태워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거의 이제 죽음 직전까지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으셔야 되는데 아직도 안 바뀌었어.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냥 잘라버렸어. 길. 주님을 여전히 따라다니는데 아직까지 감춰준 육체의 본성, 기질의 본성이 있다니까, 혈기의 본성이 있다니까. 우리 안에 본성들이 정말로 많이 숨겨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1년 지나면 벗겨지고
2년 지나면 벗겨지고 3년 지나면 벗겨지고 계속 주님 나라에 갈 때 죽을 때까지 새로운 뭔가가 내 안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갈라디아서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내 사사로운 정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보면, 남편 아내 보면 막 정이 가잖아요. 정이 가. 근데 그 정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리 가정의 구성원이 중요하고 사랑스러워도 내려놔야 돼. 최우선은 주님이셔. 주님이 그만해라, 그만해, 그만 스트레스 받아. 그럼 안 받아야 돼요. 연단 그만큼 받았으면 됐다 그러면 연단에서 이제 점프할 일이 기다리고 있고요. 나라 그러면 염려와 근심 걱정이 막 많이 있는 상태에서만 기도하잖아요. 그 주님께서 그만하거나 나만 보고 의지해라. 그러면 주님 보고 의지해야 돼. 근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 어떻게 해? 아직도 내 안에 끊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의지를 사용해야 되고 자기 기질을 사용해야 돼.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쫙 소리 지르면서 막 십자가에 못 박는 심정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나 자신, 가족, 돈이 정말 필요해. 그러나 내려놔야지. 내가 백으로 삼는 환경, 배경, 이런 것들이 사명을 그루치게 만들어요. 도중하게 만들어요. 자, 오늘 보세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쫓는다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잠잘 데도 없고 집도 없고 쉴만한 데도 없고 너 나를 따라다닌다고? 나 따라다니면 굶는 것을 밥 먹듯이 해야 된다. 돌에 맞을 수도 있다. 계속 이동하면서 가니까 잠 못 잘 수다. 너 좀 낮에 하루 종일 전도하고 밤에 잠자려면 내가 너를 기도하러 가자 그럴 수도 있다. 짐승들도 공중의 새들도 다 자기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어.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다가 그럼 오지 말라는 거야? 응? 그 주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고민이 돼. 어떤 동기가 만들어져. 동기, 모티브. 그럼 주님 말씀 딱 들으면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코너에 가는 거야. 선택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선택하는데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평생 선택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내가 사명자야 아니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따라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때는 자기가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갈려요. 같이 합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도 발목까지 차 있는 믿음이 있고 무릎, 허리, 가슴까지 수용할 정도로 막 헤엄쳐야 되는 그런 믿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량의 믿음이 안 되면 계속 왔다 갔다 흔들려요. 여러분 목까지 물이 차면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없어요. 물결 따라가는 거예요. 남이 내게 띠띠고 가는 거야. 원치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은 그거예요. 믿습니까? 지금은 너는 나를 쫓는다고 해도 얼마 못 간다. 너는 매여있는 것이 있다. 너는 집이 있잖아. 짐승들도 해시 같으면 짐승도 굴 속으로 들어가는, 자기 가족들이 있는 곳 들어가는데 나는 그럴 만한 곳이 없어. 그리고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또 다른 사람이 주님께 와서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좀 더 공격적인 말씀을 하셔. 나를 쫓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다 내려놓고 갈 텐데 근데 그 사람은 또 걸린 게 있어요. 왜? 누가 죽었어. 아버지가 죽어버렸네. 주님 가고 싶은데요 우리 아버지가 마침 죽었어요. 가서 장사 지내고 오게 하여 주소서.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해라.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다 걸려. 우리 작년에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셨잖아요. 바하마에서 집회하고 있었어요. 바하마 제일 더 멀리 골치 아픈데 중미 쪽으로 갔어요. 카리브해에 있는데 쿠바 밑에 있는 바하마. 갈 수 있는 길이 빨리빨리 없는 거예요. 미국은 비행기 한 번 타면 오는데 바하마는 이거 타고 저거 타고 저거 타고 저거 타고. 그러니까 사모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해요. 친정아버지인데 그래도 예수님을 안 믿다가 20년 만에 우리 쪽으로 사위 쪽으로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초신자한테도 집사 직분을 줘서 집사님 해주는 거야. 집사 직분이 뭔지도 모르시는데 집사님 아버님 집사님 되셨습니다. 집사님 되셨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그런 집사가 아니고 집사님 직분이라도 줘서 하나님을 알도록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그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집사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은 없지만 직분 때문에 허덕허덕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직분이 아니면 타락할 수 있는 직분 때문에 나는 목사지, 목사는 정신 차려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 말씀 살아야지, 직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주시는 게 아니고 게으르고 나태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 해서 더 충성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또 뭐예요? 내가 집사야, 내가 권사야, 장로라니까 또 이 짓을 하네. 교회에서도 직분을 맡으면 더 선결하고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든지 뭐가 나면 안 돼. 자꾸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래도 이 사람도 불합격됐어요. 미련이 남아. 형제들, 가족들, 부모님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왔어요. 다른 사람이 그러대요. 그 사람이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거든. 주님, 저는 주님을 확실하게 쫓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어차피 주님 따라가면 집에 못 오잖아요.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나로 가서 미리 식구들하고 다 가족들하고 작별하게,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따라간다. 여보 잘 있어. 어머니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나 이제 가야 돼요. 잠깐만 아들아, 잠깐만 있어봐. 너 주머니에 돈 있어 없어? 없지? 여보 잠깐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갑자기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 이렇게 저렇게 작별하는 것조차도 허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사명에 따라서.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와 같아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더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못 가는 거지 뭐. 예수님을 따라갈 때의 마음가짐을 지금 사람의 종류별로 보여주는데, 이것 외에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만 가지가 있을 거예요. 왜?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환경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주님 따라가면 못하잖아. 술도 먹어야 되고 담배도 피워야 되고 못한 짓도 해야 되고, 그저 주님을 교회 가긴 가는데 11조도 떼먹고 주일날도 제대로 주일날 그렇게 지진다는. 요즘 어떤 목사가 말해요. 유튜브에 구약으로 해서 11조는 끝났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미친 인간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를 어필하려고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옥주도 그렇게 된 거예요. 말이 신옥주지
그보다 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또 11조에 항상 걸릴 사람은 11조 하지 말라는 그 사람 설교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율법을 폐하러 오셨어요? 율법의 부족한 부분, 율법 자체는 완벽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율법을 부안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다 이루어 가시잖아요. 믿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율법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나 율법은 율법 주인은 아니야. 율법의 모든 기능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거기다가 율법에다 더 추가가 되었어요. 복음은 더, 율법은 사람을 잡고 있는 것인데 율법은, 그러는데 복음은 더 추가가 되었어요. 없애는 게 아니라. 사람은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율법 없어지는 걸로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쳐요. 율법에다가 복음을 더 추가했어요. 복음은 너무너무 자유로워. 근데 이 복음은 죄다 아니다 이것을 잘 알기가 어려워요. 율법은 죄다 아니다 알 수 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장에 가서 예물을 드리는 거야, 죄 지은 수준에 맞춰서. 근데 이 복음은 다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을 충족시켜 버려요. 믿습니까? 복음은 굉장히 은혜스럽고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아마 11조 안 해도 된다고 이런 인간들은 주님 앞에 못 갈 것 같아요.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런 말씀은 없지만, 그렇게 가르치면 그게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불법이 합법이에요? 불법이지. 불법을 가르쳐도 주님이 가만 놔둬요? 불법을 행하면 주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천국을 가서 봐야 돼. 천국을 가서 보면요, 11조 안 한 사람 치고 천국에 오는 사람 없어요, 거의.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율법도 뛰어넘어야 한다. 율법을 안 지키면서 뛰어넘는 게 아니고 율법을 다 지키는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면, 피곤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내가 할게요, 내가 봉사할게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 못하는, 설사 감당 못하는 한이 있어도 그럴 때는 주님 제가 지쳐 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주님 일 하다가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몸이 한 100개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성령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또 그래 내가 함께하마, 내가 능력을 주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역사적으로 그 거리 보니까 40km를 마차 앞에서 달려가 버린 거예요, 엘리야가요. 말이 경주하는 것보다 엘리야가 앞에서 달려갔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런 사람이 선수가 되고 100m 선수가 되고 마라톤 선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못 깨 그 기록을. 같이 보자. 성경의 사건들은 믿음의 사건이다, 믿음의 기록 경기다. 할렐루야. 믿음의 영웅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작별, 가족하고 작별하다 보면 중간에 만류한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 길을 가야 돼요. 진짜로 가야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여보 우리 새끼들은 어떻게 못 먹고 살라고? 응? 막 목을 붙잡아, 다리를 붙잡고, 응? 발목을 막 잡아, 도중 하찮은 일을 만들어 생겨.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어요? 아버지가, 내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시작하는데 사모님이 국회 다녔잖아요. 교회 한 달에 월세 40만 원씩 꽉 나가는데 성도는 한 사람도 없어. 내가 여러분 그 간증설교 들어서 알죠? 우리 사모님은 초신자 때 나를 만났어요. 1년 사귀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가방끈이 짧아요. 초등학교밖에 안 다녀봤어요. 사모님 만나고 사모님이 뒷받침 해줘가지고 내가 검정고시를 1년에
두 번 직분 4월달 8월달 보내 중학교 고등학교를 내가 합격하게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리고 12월 달에 같은 해에 대학, 그때는 이제 학력고사를 해서 이제 입시를 봐서 대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25살에 드디어 이제 대학생이 된 거예요. 친구들이 중학교 교복, 고등학교 교복 입고 나는 아이스케이크통 메고 다녔거든, 시골에서. 근데 이제 25살이 돼가지고 신혼이면서 대학생이 되면서 신학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사모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환장을 해. 내가 가는 곳마다. 그렇지. 봐요, 지금도 웃잖아. 나는 기도 별로 안 했어요. 여자를 만나는데 주님 치마만 두른 여자 만나고 돌멩이 던져서 아무나 맞으면 결혼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모님은 기도를 너무 오래 하고 뜨겁게 하고 어렸을 때부터 했대. 나는 술 담배 안 먹는 사람이 좋아. 얼굴 잘생기고 세계적인 미남이 좋아요. 근데 응답 다 받았잖아. 어쩌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을 다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근데 기도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요. 아무나 맞아라. 꼭 그렇게 이야기하면 반대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1년 사귀고 1년 만에 결혼을 했는데요, 완전 초신자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 나는 비교적 영적 체험은 정말 많이 했어요. 10대 때부터 산기도 다녔으니까 이 여자를 언제 영적으로 키워서 잡아먹냐, 언제 키워서 잡아먹냐. 주님, 방언도 못 받은 여자를 내가 만났네요. 아이고, 교회학교 교사, 주일학교 교사를 한 번 해보지 못한 여자를 만나고 청년에 보자마자 어떻게 내가 찍어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그냥 헷가닥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만들어서 우리 결혼합시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좋아요 뭐 이러더라고. 딱 한 번 빼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푹 빠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냥 자매니 사랑합니다 키스. 내가 네 만나서 뭐하게. 그럴 수 있어요. 머리를 쓰시라니까. 소문에 죄비한 말이 청년 때는 집회 찬양하러 많이 다녔는데 부흥의 찬양을 이제 했어요. 막 찬양을 하니까 내가 보니까 투시를 좀 했어요. 사모님은 어머 왜 그때 들어와? 아마 저분이 내 낭보님이었으면 좋겠네 여보. 그 영이 그런 것 같더라고. 아휴.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니까 내 말만 들어요. 내 말만. 다 필요 없어. 주님이 중요해. 그러니까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은 가대. 공무원이니까 국회 사무처 특별 공무원이 정말 일을 잘했어요. 근데 토요일날 2시에 끝나니까 금요일날 되면 상가산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되면 산로 끌고. 근데 또 잘 따라와요. 근데 거기 가서 쫙 하는데 사모님은 그런 게 습관이 안 됐어요. 주여 야호. 주님, 산기도는 강력하게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래야 뚫릴까 말까. 안 그러면 귀신이 확 덮어버리기도 하는데 또 올라가도 성질이 못 돼가지고 맨 꼭대기 벼랑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밑에 그냥
그런 데서 기도해도 기도가 또 잘 돼요. 근데 같이 가서 기도하는데, 자 우리 둘이지만 박수를 크게 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막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렇게 찬양해요. 산에 가면. 근데 사모님은 가성으로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박수를 막 팍팍 치면, 겨울에 치면 손바닥에 다 터져 피가 막 터지고 그러는데, 찬양하면서 막 벌써 불이 됐어. 더 크게, 더 크게. 어떻게 해요? 그게 안 해. 편찮은 주님의, 화투 치지 말고 배 돌려. 더 크게. 사모님이 가끔가다 그런 간증하면요, 옛날 생각나죠. 정말 웃겨요. 사모님은 산에 가서 화투를 많이 쳤어. 그렇게 해서 서로 영적으로 안 맞는데 부부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벌어졌어. 사모님이 혈액 걸리기 시작했지. 거기다가 고난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받는 게 제일 좋아. 사면초가가 돼가지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못 나가게끔. 그래서 사모님 직장도 그만두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정, 우리 어머니, 우리 형님, 우리 누님 막 그 직장이 어떻게 해서 들어간 직장인데, 아이고 어떻게 너는 이렇게 이 평창오냐. 그러니까 또 사모님 친정에서 식구들은 막 왔어. 온 친척들 와서 막, 김서방 왜 그래, 교회 개척에 성도 한 사람도 없는데 뭐 먹고 살라고, 새는 어떻게 하려고. 주님이 다 먹이십니다. 한날은 우리 집 식구들이, 형제들이, 한날은 저쪽 집에서, 또 한날은 우리 노예 선배들이 또 와가지고, 김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얼마씩 괜찮습니다 목사님, 한번 해볼랍니다. 아니 성교비 들어온 것까지도 왜 마고, 인간이 꽉 막혔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그러니까 사모님이 볼 때는 내가 저런 문대인 인간을 내가 만나가지고 죽을 병에 걸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도 안 되니까 국회에서 사무관들이 왔어요. 전도사님, 사모님 이 직장 그만두면 너무 안 됩니다. 교회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다 빠지게 해줄 테니까 절대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됐습니다. 안 됩니다. 때려쳐. 목회자와 사모는 강단에서 엎드려 죽고 살고 승부를 내야지.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혀. 걱정하지 마, 나 책임질게. 책임은 무슨 책임. 기어이 내가 이겼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속에서는 콩닥콩닥, 주님 이번 달 새 어떻게 해요? 주님. 그러니까 주야장창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저 멀리 상계동에 있는 모르는 분들이 반찬 만들 때 쓰는 양념 가져오지, 참깨 짜가지고 가져오지. 주님 쌀 떨어졌는데요, 밀가루를 사가지고 밀가루로 죽을 계속 끓여 먹다가 주님 밥 좀 먹고 싶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쌀 안 주셔. 그럼 여러분 쌀 한번, 쌀밥 한번. 근데 사모님 친정이 쌀집을 해. 몰래 가져온 것도 한계가 있지. 쌀 가져오지 마, 우리 기도해서. 한 번에 기도했더니요, 전혀 모르는 누가 쌀 한 가마니를 반가마 가져왔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로 먹이고 입히고 다 하시는 거예요. 예? 그때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요, 100명씩 모여서 100명씩 매일 나가서 전다.
성경교를 한다니까 돈이 하나도 없잖아. 근데 그 아이들, 안 믿는 집 아이들 전도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 부모들이 옛날에 교회 나간 분들은 수박을 30덩이를 사가지고 교회에다 보내왔어요. 그러니 이 수박을 처치 곤란이야. 그래서 근처 개척교회마다 다니면서 또 수박을 또 나눠주기도 하고요. 사모님 생각나지?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뭔 말하려고 그러냐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식구들한테 인사하고 주님 따라간다고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우리 형제들이 다 이제 믿는 가정인데,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해요. 왜 너처럼 그렇게 별스럽게 예수 믿냐? 어? 아니 무슨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매일 산에 가서 기도하냐? 잠을 언제 자고? 무슨 그런 하나님을 믿냐 그래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잖아요. 할렐루야. 영혼을 깨우는 사역을 하게 하시잖아요. 이걸 말로 합니까? 말로? 자, 여러분 같이 합시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사도행전 15장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밤빌리아 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인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떠나버려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버려요.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 그 가는 과정에 강이 너무너무 험한 강이 있고 강도들이 쫓아와서 막 죽이려고 달려들고 강도 만난 사건도 있고 물에 익사할 뻔한 사건도 있고,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따라다니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겁나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도 그냥 가버렸어요.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그렇게 나와요. 바울 일행을 버리고 혼자 예루살렘을 가버렸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5장에는 더 거친 표현을 했어요. 혼자 살겠다고 가버린 거야 이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받은 거야. 바나바는 자기 조카잖아. 2차 전도행을 다시 계획해서 가는데 또 간다고 그러는 거야. 안 돼! 너는 도망갔잖아.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굉장히 과감해요. 이거다 그러면 완전히 우려내는 거야. 목숨으로 다 내놔버려요. 할렐루야. 강력해. 12제자 12사도로 안 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향해서 자유하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가 있고 또 다른 사도가 있는데 그 사도는 바울 사도예요. 12제자는 유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이 바울은 로마 사람이면서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이방인 사람들에게 마음껏 자유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장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을 바울은 교훈 삼아서 신라를 데려가잖아요. 바울과 신라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에서 막 찬양하고 빌립보 감옥이 막 움직여지고 자기를 때렸던 간수들도 막 변화시켜버리고, 할렐루야. 자기를 때린 사람이 나중에 바울의 메시지에 변화받고 달라지고 능력을 체험하면서 바울의 상처난 부위에 다 약을 발라주는 거예요. 근데 또 바나바는 정말로 교법사야. 하나님 말씀을 부드럽게 잘 가르쳐요. 정말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바나바 같은 사람도 필요해요. 그러나 바울하고는 안 맞아요. 나중에 바울이 깨달았어요. 마가를 데려오너라. 제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나중에 바울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서 연단 받으면서. 자,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맞춤형 성도, 맞춤형 교회도, 맞춤형 목회자도 하나님 만드시고요. 네. 할렐루야. 어떨 때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한국 교회 보면 너무 신기루 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신기루. 보이긴 보여. 주님이 보이긴 보여도 열심히 쫓아가면 주님이 안 보이는 삶을 사는 거야.
실제는 실제 생활에 주님이 없어. 그러나 크게 보면 교회에 와 은혜도 받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내면은 주님이 안 계셔. 이 신기루 성도예요. 신기루 성도. 착시현상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자,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앞을 향해서 주님을 보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발목 잡힐 일이 있을 거예요. 가족의 구성원도 될 수 있고, 물질도 될 수 있고, 직업도 될 수 있고, 육체의 정욕도 될 수 있고, 건강도 될 수 있고, 내 사고방식도 될 수 있고, 내 자존심도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부서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할렐루야. 가족, 건강, 정과 욕심, 내 생각, 내 젊음, 시험과 혼란과 염려, 근심, 걱정들, 이런 것들은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제약이 돼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성령의 불의 능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모든 능력이나 은사를 주실 때는 더 많은 겸손과 더 많은 섬김과 더 많은 낮아짐이 있어야 되겠사오니 주님, 변치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